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함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 제목과 동일한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8장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그 레위 사람들 안에 생명이 시작되며 또한 단순한 생명이 아닌 충만한 생명으로 존재하여야 하기에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리고 결단이 섭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인에 드려지는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에서부터 보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은 조금은 무서운, 오해하면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전체를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레위 지파가 어떤 자들이기에 레위 지파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들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했지만 이미 나눈 것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민수기 8장 16절과 17절, 8장 16절과 1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드려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는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드려진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그리고 드려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전체 중에 처음 태어난 걸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에 있었고 이집트 전체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심판하셨을 때 그때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태어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죽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명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며 동시에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의 장자 되신 분이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도 생명을 대신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자들이 초태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태생들의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레위 지파는 대속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때문에 초태생들이나 장자를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와, 내 아들이 바쳐져야 되는데 저들이 내 아들을 대신했고 또 장자 본인들은 내가 저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속적 은혜를 얻은 내가 어떤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주며 살아있는 대속적 은혜의 증거들이 바로 레위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증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은 대신 드려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특별히 장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는 자신들만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레위 지파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이미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머물 때 진의 정중앙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그 앞에는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이 함께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막을 쳐다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먼저 보이게 되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레위 지파가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것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 은혜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모두 다 죽은 상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죽은 제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싹스로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싹스로.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더 축복이 아니며 은혜가 아닙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데 나의 생명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축복이라고 말하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삶, 즉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죽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섬김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물의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한 생명, 순결한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살아서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요구하심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레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화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대신하여 드려진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시며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회목에 들어가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21절 말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함으로 옷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진짜 이 옷을 빠는 것이 아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사는 삶, 곧 영적인 옷을 빨아서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할 것이 있는데 22절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이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매일의 영적 옷을 빨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부으심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믿음의 부름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광야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방향, 그 충만함을 누리시며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